안녕하세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맡은 김현정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개를 조금 갸웃거리실 겁니다. 성경책에는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3절부터 21절까지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4절부터 끊어도 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3절부터 끊었던 이유는 13절에서 바울이 내가 구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왜 내가 뭘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15절부터 21절까지가 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이제 무릎을 제가 꿇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정도로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고는 뭘 구하는지를 말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13절부터 21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13절부터 21절까지 끊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3절에서 구합니다. 그리고 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21절까지가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구합니다. 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꿇고 나서 왜 내가 꿇는지 무엇을 간구하는지가 21절까지 그냥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한 3-4문장이든 5가지 문장으로든 쪼개서 동사를 좀 했을 건데요. 에베소서 저자 같은 경우는 좀 만연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희나를 희나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고 또 능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는 간구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해서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13절을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Dio aitumai me engakein entais philipsesimu hyper humon hestis estin doxa humon. 저는 이게 성경책에 개역 개정에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에베소서에 그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서 교회 교인이 누군가가 바울의 편지를 성도들 앞에 읽어줬을 겁니다. 읽어주면 성도들은 그냥 들리는 대로 문장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들리는 대로 제가 조금 말을 옮겨봤는데요. 고로 나를 위하여 나는 구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계속. 그리고 내 환난들 속에서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내가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이뚜마이가 아이테오에서 아이뚜마이가 중간태 좀 어렵긴 하지만 중간태라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이제 낙심하지 말기를 제가 구합니다 라고 하는데 낙심하지 말는 대상이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기를 제가 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내 환난들 때문에 내 환난들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베소서 그 성도들이 내 환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라고 이제 대부분은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여러 번 또 거듭 읽어보면
제가 먼저 바울이 내가 먼저 내 환난들 속에서 내가 먼저 낙심하게 된다면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또 앞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벌써 얘기했단 말이에요. 얘기한 상황에서 내가 또 근데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내가 환난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환난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도 계속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문장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바울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도 영광이라고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영광은 항상 아버지의 영광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의 영광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라고 해서 현재 성도들이 그게 바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조금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성도들이라든가 살아있는 자들이 영광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단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해서 독특한 거는 여기서 똑같이 아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환난이 나오고 그리고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환난의 그 경한 것과 영광의 중한 것 해가지고 환난과 영광이 정말 대조되어서 대조된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현재 상태 그거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환난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그만큼 너희들에게는 또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조되는 그런 표현어법을 쓰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